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7년. 신천지에서 김남희 대표께서 이만희 씨를 언제 처음 보시게 된 건가요? 제가 처음 본 것은 2002년도 그 수료식 할 때 수료 소감을 발표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보고 어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대요. 음, 그리고 꿈에도 제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했고요. 또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니 과연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 신학원, 이제 지금은 센터라고 그러죠.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또 식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정말 누구보다도 귀한 말씀을 받으신 성경 속의 약속의 목자고 총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귀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상황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요한지파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는 안양에 인도건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본부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강의하던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주 그 이만희 총회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할 때도 부스부스 들어오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2003년부터 압구정 선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 인제 이만희 교주가 자주 압구정 선교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또 저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 했어요. 저와 그 이만희 총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 제가 안양 인도건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일하기 전부터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인도건에 오기 전에 잠시 양재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공상 뭐 어디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 자연스러웠던 만남, 여러 사람과의 만남, 또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여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요?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한테 무슨 용건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화로 어디로 오라 하면은 그냥 당연하듯이 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은 때로는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되면 그것도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같이 외부에서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얘기하고 뭐 농담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같이 제가 기거하는 센터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냥 피곤하다고 쉬게 되고, 그럼 제가 어른인데 총회장인데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시기만을 바라지만 안 가셔요. 그럼 저는 참 곤란하죠.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밤이 깊어지게 되면은 나 여기서 오늘 쉴란다, 이렇게. 그럼 쉴란다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은 설명 안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남녀 관계로서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남희 대표께서 이만희 씨와 특별히 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인제 계룡시에 제가 미소지음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보고 책도 쓰고 자기가 좀 머리도 쉬고 그럴 때
필요한데 여기가 딱 좋다면서 거기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제가 열쇠를 넘겨줬어요. 음. 그러던 차에 네 인제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계룡으로 내려오라고. 네. 그래서 인제 저가 갔죠. 음. 갔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어. 혼자 있었어요. 제가 혼자요? 예예. 그래서 이제 "기사는 어디 갔냐?" 했더니 자기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당황했죠. 음. 너무 당황했는데 어우 이 사람이 저보고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정말 사실과 같이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총각이래요. 네? 총각. 그리고 결혼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대요. 어. 혼인 신고도 한 적이 없대요. 어. 그러니 제가 참 저는 그때 수료식 할 때도 그렇고 다 옆에 그 사모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집에도 자주 들락거리면서 음. 인제 당연히 저는 그 사모로 알았죠.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음. "그분은 그럼 무엇이냐? 누구냐? 그 옆에 계신 사모는 그럼 누구냐?" 음. 그랬더니 어 저보고 "그 사람은 신앙하기 위해서" 신앙촌 있죠? 네. 네. 신앙촌 거기 신앙하기 위해서 그 시골 집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족들을 속이고 인제 결혼한다는 그런 자기를 이용해서 인제 그렇게 올라온 거래요. 음.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찐득이처럼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가지 않고 있다면서 그냥 동거인처럼 음. 예 그 밥해 주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 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사 가지고 온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갑자기 가져와서 굉장히 본인이 기분이 좋아요. 본인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시길래 이제 끼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 커요. 크고 두껍고. 그래서 그냥 어른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보면 여기 총회장 손이 있지요. 카메라로 잘 안 비칠 텐데 너무 작아서 손에 보면 똑같은 옷 반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고 커플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네. 이제 저를 계룡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인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인제 내려가니까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금은방 가서 반지를 맞추고 예 고 반지를 서로 하나씩 따로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정해 보인다고 말하기가 참 속이 씁쓸합니다. 예. 이거는 다정하다 못해 이건 한국에서 심한 경우죠. 한국에서는 야후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포즈로 전혀 사진 찍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인제 몰래 저희가 사는 사진도 찍고 뭐 엉덩이 두들긴다 뭐 고기 잡는다 이런 사진을 찍어서 많이 유포가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인제 그 안에서 식사하는 거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음. 잊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마음의 애인. 6,000년 만에 신천지에서 만난 한 애인. 하늘 아래 이것이 나의 첫사랑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게 사랑한다. 예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 목숨 건 첫사랑. 이만희. 너무했다. 엎어놓은 것 일으켜줘. 오해의 벌 너무 크다. 안 돼요.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이 떨어지면 그때 떨어질래. 참으로 둘이가 절로 갈라질까. 마음과 마음으로 맺은 너와 나. 몸은 반쪽 되어도 마음은 하나였더라. 정은 깊어만 가더라. SMV.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아, 이게 대박인데요. 신천지 김남희 신랑 이만희. 주변에 성도들은요, 총회장이 굉장히 밤낮으로 일만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단에 섰을 때 나는 새벽 3시에 또 일어나서 글을 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만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 오직 우리 총회장님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놀러 다닙니다. 이 그룹, 저 그룹. 그리고 지파 다니면서도 잘 놀러 다닙니다. 이만희 교주라는 이 사람 자체는요, 말과 행동이 너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1.1획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이루시지 않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말한 거, 맹세한 거에 대해서 밥 먹듯이 이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음. 네.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게 잘못이 없다. 너는 너무 도도해서 나를 얼마나 약올렸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고 있다. 너가 싫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나를 떠나 하나님의 일까지 외면한다니 참 기가 찬다. 영원히 말 안 하겠다고. 그래, 안 해봐라. 참 좋겠다. 그래도 나는 하겠다. 내가 원수라도 나는 지금까지 네가 싫다는 것은 참고 안 해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 문제도 결말을 짓고 싶다. 말도 안 한다면 하지 마라. 나는 하겠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다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에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천종이는 어디다 갖다 버렸냐.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써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의 목자라고 믿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가짜지.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목자고, 일반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그렇다면 타락한 목사 아니야?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30년, 제가 신천지에 30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30년까지 오기까지는 때로 이 총회장에게서 진심이 엿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과 그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단에서 설교할 때, 또 지금 편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이제 제가 관계 이제 너가 싫다 하니까, 그래, 다 끊겠다. 그러나 이 일은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속히 회복해서 신학원에서 강의하기를 바란다. 한 번쯤은 자신을 죽여도 손해가 안 될 줄 안다. 너무 고집이 세면 손해가 된다. 나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일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그것을 피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총회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교리도 자꾸 변개되고 문제가 많아. 이거 좀 이상한데? 갸우뚱하다가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묻혀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 알면서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저는 저 혼자의 그 외로운 그 싸움은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이룰 수 없는데 하는 그 마음이 늘상 있으면서도 그 말씀 여기를 떠나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인데 신천지가 이 말씀을 제가 신천지를 떠날 수 없게 한 그런 세뇌된 중독된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걸 믿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영원히. 그리고 세 가지는 지킨다. 변함없이. 그 세 가지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리고 세 가지는 지킨다. 변함없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제명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명을 시켰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이미 떠났고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 바보라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급속한 교리 변개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건 가짜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가 제가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여러 명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명을 당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미 그 문자를 돌릴 때 제명당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제명이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나서 신천지에서 긴급하게 전 회원 공지사항을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가 김남희 대표님을 신천지에서 쫓아냈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네. 많은 신천지인 분들께서 이게 진짜냐 저한테 문의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만희 교주다운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그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고 그런 수법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저는 그곳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발로 나온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단의 올무에서 나와서 진리이신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쫓아냈다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제 뒷조사를 해서 제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네. 아직도 사랑하니 돌아와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겠어요. 아, 자택으로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혹시 그 김남희 대표께 이만희 씨가 보낸 그 편지 맞나요? 서류본. 네네, 아, 맞아요. 네. 아직도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내용이 적혀 있네요. 네네.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형이 돌아와요. 우리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 돌아와요. 형님 돌아와요. 진짜요. 내가 모두가 다 잘못이니 돌아와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잘못했더니 나를 용서하시고 돌아와요. 아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특히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게 잘 해주시고 냉정하고 냉철한 분별과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천지를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 저도 한때 가졌었습니다. 왜 그 생각과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천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신천지의 교리에 매여 있고 그 교리가 저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신을 얻은 것이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였습니다.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리가 변개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강사한테 또 어떤 전도사들한테 질문을 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파서 강의를 하지 못할 때였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죠. 교리가 변개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엔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단에 서서 양심을 속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 깊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상담도 해보세요. 여기서 20대 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와서 신천지밖에 모르는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을 신천지에서 보내다가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나가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요? 신천지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소속될 곳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회로 나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는 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탈신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죠. 여기서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난 어떻게 살지? 그런데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내 양심을 찾고 양심으로 돌아가고 신천지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용기,
그리고 또 저 같은 나오면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은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두려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와 보니까 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청춘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끝으로 신천지 신도분들한테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품으로 안기니까 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